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의 그의 나이가 54세이니까 34세부터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심하게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경찰들이 범인으로 지목해서 당신이 저 높은 담을 넘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몰아붙였고 자신은 그런 마음도 그런 심성도 그런 능력도 없다고 아무리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를 강압수사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인자 아들을 두었다. 살인자 형제를 두었다. 친척을 두었다. 이런 오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DNA 분석 끝에 화성 연쇄 살인범 진범이 밝혀졌고 윤석열 씨가 드디어 다시 재심을 받아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약 25억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25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억울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었냐 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저 북아프리카 시골 중에 시골 작은 마을에서 흑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작은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성전을 벗어나서 모퉁이 골목을 돌아가는데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서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고함을 지르고 웅성웅성대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난 건가? 궁금한 마음에 한 걸음에 골고다 언덕 아래까지 달려갔고 거기에 보니까 어떤 청년 한 명이 정말 큰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청년을 때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며 탈진 상태에 이르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로마 군인은 그를 재촉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밀어붙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탈진할 때에 더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니까 채찍질하던 로마 장교가 그 옆에 한 사람 보니까 시골에서 왔고 새까맣고 볼품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네가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웁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까지도 막 욕을 하며 침을 뱉으며 막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그 옆에 갔다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억지로 지고 가는 거라고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억울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와서 진술하지만 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순결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그것을 로마가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형벌이 무거웠으면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가 뭐냐면 끔찍하게 죄수를, 흉악범들을 죽이기 위해서고요. 저들의 피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 몸이 쫙 처지고 숨을 쉴 수 없고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서 죽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고 새들이 와서 물어뜯고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두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십자가를 억울하다고 억지스럽더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았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중국 복음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너무너무 힘들게 중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비록 억울하고 버겁고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아침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억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억울하게 지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막 한 걸음의 교회로 달려오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하게 억지로 왜 이번 주가 우리 구역이야? 왜 내가 또 김장을 해야 돼? 이러한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억울함으로라도 주의 사명의 십자가를 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억울하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가 쓴 것입니다. 왜 쓴 것입니까? 로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회와 소아시아와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알렉산더는 누구다, 루포는 누구다, 이미 그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러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여, 교회의 지도자여, 주의 제자였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신앙도 얼마나 위대했지만 그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아내의 믿음 또한 역시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던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더라도, 십자가를 지기만 해도 시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억울하지만 억울함으로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억울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을 줄까? 이러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나는 억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었을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계속 그냥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갈릴리에서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치임을 깨닫는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볼리비아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남미의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호 물품을 전하고 선물을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막 거부합니다. 갖다 버리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선교사 또 선교팀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정성껏 선물을 포장합니다. 좋은 선물을 담고 그 안에 십자가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예수라는 말, 다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뜯어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물품이 들어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줬을까? 선교사님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억울함, 버거운 사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나의 가치를, 나의 가격을 알 수 있다. 오늘 십자가는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우리 인생의 가격과 가치가 제대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존귀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우리의 가치가 막 매겨집니다. 아, 저분은 얼마의 가치? 또 저분은 어떤 사람? 아, 저분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 그러나 세상적인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실제로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만삭을 하고 피난길에 오르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다리 아래에서 아이를 그 겨울에 낳습니다. 이제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얼어 죽을 판이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꽁꽁 싸맸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던 미군 장교가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다리 위에 멈춰섰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야, 도대체 뭔가. 그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주 그냥 꽁꽁 자신의 옷을 벗어서 싸매어 주고 있고, 엄마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그 아이를 전쟁 이후에도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서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다리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너의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옷을 벗어서 하셨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감동돼요. 더 이상 허튼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주의 사랑으로, 또한 어머니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냐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버겁게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